우리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소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읽고 따라서 또 음소거하신 가운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학과 기도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향하는 하나의 중요한 철학이 이 바른 신학과 바른 삶, 바른 신앙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또 바로 믿어야 또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살지를 안 해서 문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또 일명이 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알기는 아는 데가 아니라 정말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이 바른 기도를 드리려면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어떤 신학인가에 따라서 또 우리의 기도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무조건 믿으면 됐지 무슨 그렇게 신학이 중요하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게 신학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으면 되지 무슨 그렇게 그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신학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이 바른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를 바른 기도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여호사밧의 기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당하여서
어떻게 행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사실은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어려움을 만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맞지 않는가 얘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 내가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또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이 하나님께로 들고 가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정말 어떤 위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환난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데,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똑같은 이제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1절에 소개하는 것처럼 결국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사실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쳐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조공을 바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앗 라못에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화친을 맺은 다음에 아합의 요청을 이렇게 그 받아들이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허, 예전과 같지가 않네. 우리가 한번 가서 또 칠 수도 있겠네. 실제적으로 길앗 라못에서 패전을 함으로써 유다의 군사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았던 것은 군사력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그 나라는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절망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를 치러오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패전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느낍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두려워. 그래서 그 공격해오는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점인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는 금식하라고 공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금식한다라는 것은 절대 겸손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이제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즘 이제 금식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좀 감사한 거는 지지난 주간이죠. 우리 그 청년 리더 모임에서 금식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한과를 공부하면서 실제적으로 한 주 동안 한번 금식을 나름대로 해보고 와서 그 경험했던 걸 나누자 했는데, 의외로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금식을 다 이렇게 하면서 경험한 다음에 나누는데 참 유익했다. 금식하는 그 시간에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 금식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혼이 이렇게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누는 걸 봤는데, 사실은 이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여호사밧의 신앙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저 단순하게 그런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을 갖도록
정말 건강한 신앙, 그 위기 앞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이 여호사밧의 그 신학, 이 신학이 어떤 것인가를 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참 저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가 여호사밧이 드렸던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여호사밧이 이렇게 좀 위대한 어떤 종교 계획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어떠했었고 그의 신학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첫 번째 6절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냐면은 한번 잘 볼까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자기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또 코로나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런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시 말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 속한 7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권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드리는 건데 여호사밧은 바로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뺏길 수 없는 땅이다. 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을 뺏기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어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걸 말하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함을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이제 하늘의 비를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 메뚜기 떼를 보내서 토산의 소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으로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떠나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그 땅을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어주셨던 구원의 약속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단순하게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이 어려움 해결하려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이 세운 이 군주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의 기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바른 신학이 전제되지 않을 때 참 하기 힘든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죠. 또 10절에 보니까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나올 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혔잖아요. 그때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줬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그때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바른 신학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도 바른 신학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도 이 바른 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의지가 신뢰가 되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자기를 뭐라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단지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박대하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 가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지, 이런 자세로서 바른 기도는 드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도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 또 약물이 잘 작용하는 것, 정확한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죠.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정말 원하는 직장, 그곳에서 일할 때도 있지만 또 허락지 않으면은 그곳에 가서 일할 수도 없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그런 직장을 주셔도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은 일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또 일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능력도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실 때만 내가 똑바로 활동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를 보내 가지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올라가서 대열을 갖추어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칠 테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너희들은 보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정말 확신 있는 기도, 바른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백성들이 또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이것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활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내 어떤 이성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혹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하는 기도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계속해서 바른 관계,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 한 달 동안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잘 정리한 다음에 또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되 나 자신도 누구인가를 겸손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응답을 믿고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두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코로나 치료약과 백신도 좋게 개발되고 또 우리 방역 수칙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지금 이제 2단계 격상이 됐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잘 지켜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때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대책이 잘 마련되지고 우리도 또 할 수 있는 한 잘 격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비대면 시대를 당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합당한 교회로 준비되어져 가고, 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탁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교회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